주보를 보십시오. 오늘의 교리문답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수아형 이제 여기 좀 꺼줘. 환풍기. 자기 창문 쪽에 그냥 요렇게 하면 돼. 여러분 성경책이나 또는 또는 찬송가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거기까지 길지요.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도신경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29문부터 30문인데 이제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교리, 즉 그 중보자 교리예요. 중보자 교리.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예요. 중보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원래가 교리적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제2위, 제1위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제2위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분의 위격, 그분이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격,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여기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격적,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선 먼저 딱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도신경에 배우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다른 데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보자의 위격인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몸을 통하여. 그게 특징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담의 범죄의 아래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은 아담 죄 아래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아담의 범죄 아래.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아담 안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러 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던 분이 아담의 죄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있는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요약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만약에 죄 있는 분으로 오셨다면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못 들었어요? 예, 아니 참 못 들은 게 아니라 그거 아시잖아요. 하늘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존재. 그 독생자로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중보자로 보내신 그분을 그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위격 제2위 위격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 구속 완성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들린 게 아니고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변화산에서 큰 그 신비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장면,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 함께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광경을 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버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아니다. 그럴 때 그때도 음성이 들려서 하늘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또 한 번 써주셨어요. 주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신 것,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것,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 그거를 기뻐하셨대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대요. 그 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말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나중에 저기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전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대요. 그 논리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거를 반복하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사도신경에서 이거를 정리가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가장 뛰어나게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압축해서 그걸 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과 고난 속에서 끝내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죠. 죽으셨다가 무덤까지 내려가셨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내려감이에요. 이렇게 낮아지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계속 낮아지심이에요.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까지. 그러니까 무덤은 뭘 상징하냐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안 죽었다,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부활의 사상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걸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상징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게 여기에 뭐냐면 사도신경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덤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내려오셨죠. 낮아지심. 주님의 구원은 처음엔 낮아지심이에요. 이렇게 낮아지심. 그 다음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점점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낮아지심, 높아지심, V자를 딱 그려요. 승리의 우리 주님. 그거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님의 그 일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신 것을 큰 그림, V자의 그림을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려요. 낮아지심의 단계, 올라가심의 단계. 이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당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 직분 잘 감당한 것을 사도신경에다 정확하게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막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신 게 아니다. 이상한 놈 몇 사람 모여가지고 환상 속에 봤다가 사라진 것뿐이다. 그냥 홀령으로 왔다. 그렇게 주장한 인간들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 몸으로 오긴 했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절하셨다가 태어났다,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신 일을 자꾸 부정한 쪽으로 가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0년 그 무렵부터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250년인가 아무튼 그 무렵부터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사용했다는 내용은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몇 년이 한 180년, 170년 그 어간 정도, 170년 정도, 그 정도의 세월 동안에 계속 뭐예요? 그 이제 그런 뭐랄까 이제 그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에 이게 실제로 역사에 등장을 해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압축이 잘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근데 사도들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지만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설만 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한 이 내용을 쫙 풀어서 기록으로 남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수많은 교리서들이 나오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로 해서 4권으로 기록해요. 실제로 이 내용을 사도신경을 전체를 풀었더니 4권의 책이 됐어요. 큰 두꺼운 4권의 책이 돼가지고 그걸 풀어서 기독교가 이거라고 하는 걸 딱 내놓은 거예요. 예.
프랑수아라고 하는 프랑스 왕에게 그 프랑수아라는 왕은 협작군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적으로 좋으면 천주교 쪽에 붙고 개신교가 세력이 좋으면 개신교 쪽으로 붙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변질돼가지고 사람 죽일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쪽으로 가서 이쪽 죽이고 이쪽으로 가서 저쪽 죽이니까 굉장히 고달픈 거죠. 그래서 칼빈이 자기 동료가 많이 죽은 걸 봤대요. 실제로 칼빈이 이제 이렇게 창문 밖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구교들인 게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막 죽인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창문으로 뛰어 도망가가지고 제네바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피신해가지고 마지막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거를 쭉 기독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란 개신교, 종교 개혁에서 말한 진정한 신앙은 뭔지,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다 해설해서 이걸 왕에게 헌사를 해요. 자, 왕이시여 보십시오.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찾아 진리를 찾아 이 일을 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마귀적인 집단입니다.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칼빈 잡아 죽이려고 난리쳤죠. 금소로 만들고 그렇죠. 그렇겠죠. 실제로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랑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들은 그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조금은 배경상 그거가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 이전에 초대교회 이미 우리 선조들이 썼던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에 썼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거를 자기들의 입에 맞게끔 해석해서 썼을 뿐이니까 오히려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걸 지적하고 우리는 원래 있었던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는데 이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이해를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반복을 할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믿음은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 다음 소망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출입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이 진리를 깊이 파헤쳐 드러내고 가르치고 우리는 공유합시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발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29문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네. 원래 예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용어로 번역, 음가가 변해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예수라는 의미로 이제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읽을 때는 여호수아, 또 다른 데서는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이게 어머니 부모가 낳을 때 여호수아를 민족을 구원할 자를 꿈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이잖아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큰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기도에 남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예요. 다 떠났는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여러분 연구 나중에 읽으면 모세 밑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이 단련되더니 나중에는 그 엄청난 무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2편을 하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번이 도단했어요. 도단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 민족이 애굽으로 간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에요. 누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먹인 사람. 예?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도단에서 팔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무리들을 다 데리고 다시 이제 500년 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도단에 딱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너희는 강 건너의 우상을 섬길 거냐? 애굽에 있는 신을 믿을 거냐? 결단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노라. 결단하여 엄청난 설교를 해요. 설교 2편을 하고 딱 세상 떠나요. 그게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그 마지막 23장, 24장을 읽으면 얼마나 결단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막 뒤흔들어 놔요. 하나의 부흥이죠. 그거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인데 물론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란 뜻은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는 인도자이긴 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영어가 써져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란 용어, 예수란 단어, 이름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미 기록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이거를 핵심이에요. 자, 저를 봐요. 내가 안경을 써도 여러분 잘 안 보여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분 눈이 작다는 뜻이 아니고 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저보다 눈이 다 커가지고 뭐 저는 뭐 누구 눈을 작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제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라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가르침이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그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다음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자를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 구원의 완전성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과 완전성.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보를 오늘 하고 저기다 놔두고 가는 아주 착실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미워요. 미워. 그래가지고 왜냐면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화일에다 깨가지고 쭉 모아가라고 이걸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두터워야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두텁게 가지고 있는 단 한 분도 없어. 간혹 한 분 나타나는데 열 몇 장 끼어져 있는 걸 요리조리 돌아다녀. 그럼 내가 치워놓으면 어디로 가? 그래가지고 찾아간가 하고 놔두면은 아무도 안 찾아가.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보면서 더 제가 시험이더라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름을 써놓으면 그분을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는데 뭐를 하다 이렇게 했죠. 거기 써요. 거기다가 유일성과 완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은 유일하신 분이다.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어디서도 구원자를 찾으면 안 돼요. 구원자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에 조금이라도 복 줄 거라고 하는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작은 복. 아니야, 나 이것만 알아볼게.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운세. 오늘의 운세. 그놈의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는 보자마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요. 너는 아니다. 딱 이렇게 딱 긋고. 신문을 볼 때마다 그 핸드폰에 오늘은 아니다. 핸드폰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는 일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딱 그어버리는 마음.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작은 복부터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복까지 전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다. 요 신앙이에요. 그 유일성. 그다음에 완전성. 두 가지를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건 맞다. 거기다 해놓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자. 그래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답디다. 그분들의 이름도 같이 더해서 같이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지
예수님도 믿으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 예수님도 믿고 가면 안 돼. 예수님만 믿고 해요. 우리의 복과 구원 전체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와요. 300년도 전후로 해서 그때가 이제 그 어거스틴이 살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등장을 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교리를 따로 만들어요. 또 정통 교리 이렇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따로 만들어요. 만들라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많이 타락했지만 일부분은 스스로 발전시키면 구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한쪽에 남겨져 있다.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전적 타락이 아니래.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대요. 그게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가지고 보편 구원론을 펼쳐가요. 이런 사상들을 펼쳐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실제로 중세기에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그때 영혼에 불어넣어 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를 떼어서 넣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란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 신이 일부분이 있다. 겉으로는 많이 망가진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신이 있다. 신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를 발전시키면 하나님만큼 될 수 있는 신적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막 중세기에 오시안더 같은 사람이 진짜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진짜 그거를 막 퍼뜨려서 그냥 그 교리를 갖다가 이제 막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신의 경지의 수준까지 숭앙하고 숭배를 해야만 한 존재로 교리를 만들어요. 중세기의 교회 타락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의 유일성을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도 섬기자. 그다음에 여러 성인도 섬기자. 이 짓을 막 해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도 만들고 막 그래요. 중세기에. 그 초대교회는 우상 같은 교회 없었어요. 중세기부터 교회 앞에만 우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 더러운 행위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변명하냐면 아주 믿음이 없는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안 오니까 믿도록 도와주자. 얼마나 좋으냐. 와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묵념하면서 믿음을 생겨나게 만들자. 근데 그게 우상숭배로 떨어졌어요. 요게 그 교회 앞에 성상을 세워놓고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취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싸한데 이게 제2계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계명. 예. 우상숭배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 우상숭배 금지의 문제를 10계명에서 빼버려요. 예. 1계명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어디가? 로마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이 쓰는 10계명을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판에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밭이나 내 이웃의 벗이나 무슨 소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만 똑 떼가지고 가운데 딱 끼요. 그걸 9계명으로 만들고 밑에 다른 재물들의 욕심, 탐심 요거를 내놔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이 달라요. 오늘 꼭 확인하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왜 그랬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가리니까 10계명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예. 얼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막 엄청나게 막 열을 내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칼빈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니까. 그래서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개 같은 저 개들이 오늘 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외치노라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런 게 기독교강이 나와요. 실제로 오늘도 개들이 짖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파수한다. 이렇게 한 내가 자주 나와요.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얼마나 이 안에
이게 막 열정이 있는지, 욕한다고 해서 그 열정이 있다고 한 건 아닌데 칼빈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초대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종교개혁 시대 이제 이후로 이제 나타난 또 하나의 이단이 나타났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알미니안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 사람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져가요. 그걸 답습해요. 그래가지고 정통 올바른 교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교리가 부딪혀요.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부패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칼빈의 주장, 칼빈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타락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잘 다듬어 놓으면 인간도 상당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을 보고 택하는 게 아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할 때, 그럼 이제 정금내군사님의 뭔가가 스스로 잘나고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정금내군사님을 선택하셨대, 구원하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래. 뭔가 그래도 우리 안에 다 썩은 것 같은데 이 속에 뭔가 그래도 예뻐 보이는 거 한 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구원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칼빈주의자들 딱 주장한 게 뭐냐,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놈들아. 다 하고 딱 그걸 싸운.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 안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택했겠지. 아니야.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한 거야.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거를 잘 분별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에게 너무 혹한 내용들이에요. 네 안에는 쓸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추앙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협력이 들어가야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다 구원함이 아니라, 인류의 다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그게 아니야. 아니, 보편 구원론이야. 다 구원한대, 예수 안 믿어도.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를 그 사람들은 보편 속죄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고 털어버릴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신 걸 한 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나 안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봤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런데 칼빈주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된,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을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구원하시면 인간은 거기에 한거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되면.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예요. 어렵지 않죠? 아주 쉽게, 제가 무지하게 쉽게 지금 생각을 해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 할 말이 그거예요. 신자가 구원받았다가 언젠가는 구원을 놓쳐버리고 구원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있다가 없다 할 수 있대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주장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칼빈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정통 교리는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한 번 구원한 자는 끝까지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고난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인도하신대. 그럼 여러분 구분이 딱 되죠. 알미니안주의자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 큰 흐름은 뭐냐면 인간이 구원했다가 빼앗길 수도 있는 구원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주의자들과 우리 정통 교리,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교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거. 하나님 구원이죠. 이 5대, 칼빈의 5대 교리를 딱 정립을 하잖아요. 뭐가 뭔지를 알겠죠. 이제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알미니안주의자의 5개 교리 중에 하나라도 주장하면 모두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딱 교회에서 쫓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해. 알미니안들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교단적으로 허용을 다 했어요.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 그렇죠? 모든 교단 대부분 다 알미니안주의를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를 받아들였어요. 공식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18세기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그 정도로 옮겨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 안에 잘난 것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고, 그 다음에 제한 속죄예요. 다 구원한, 인류에 모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속죄의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붙든 자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망가지거나 하나님 떠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성도의 견인,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구원한 자는 끝까지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이 5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이어가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오늘날 칼빈주의의 정통 교리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이제 이런 것이 희미하잖아요. 이런 거 안 가르치고요. 또 실제로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단 목회자와 그 장로교단의 성도와의 싸움이 있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랬대. 실제로 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번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대. 알미니안주의 사상이니까.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고 구원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고 싸웠대요. 싸웠는데 끝까지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잖아요. 로마서 8장 끝부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에 끊을 자가 뭐가 있느냐, 영원히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한 성경적 해석이 바탕이 정통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는 이단 사상이거든. 사실 이단이에요. 이단. 정확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제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성인들에게, 소위 성인들에게 구원과 복을 구했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그건 끝냈고, 아까 지나갔고, 그다음에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다음 알미니안 주의자들. 그렇죠? 아까 제가 5대 교리의 반대편에 있는 내용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해요. 그러면은 그런 교단에 속한 성도들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바로 그러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 교단에 있으면 다 구원 없어. 막 이렇게 막 나가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면 이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뭐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안에도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교단적으로 그거를 공식화해서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에 도달하냐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을 못해요.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 그 계통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딱 들어가면은 영원히 구원하는 그 내용이 막 부딪혀요.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해가 안 해버려.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성경 해석이 별로 없거든요. 아까 그 감자 요리 5가지로 가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막 입맛 좋은 거 막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좋은 거 막 젊은이가 좋은 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뒤로 빼보고 해석을 안 해버려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을 해서 거기서 고뇌하는 마음으로 원래 해석의 원래 원석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금광석으로 가공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꺼낼 생각도 안 해. 다른 산으로 가. 아예 성경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잘 봐봐요.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떠났을까? 왜 설교를 안 하냐고 질문이 많이 오거든. 저한테도 그래요. 왜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을 설교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교리가 틀리니까 성경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들어가면 전체를 해석해 나가요. 기가 막히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해 나가요. 설교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복잡하긴 해. 어렵긴 하지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다는데 성경을 그렇게 알 이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어야지 예수님도 믿으면 꽝이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로마 가톨릭이 이미 그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의 계통의 신학을 거기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 분명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깊이로 못 들어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신앙의 깊은 성숙으로 못 가요. 근데 교회 활동은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교회도 많이 져요. 그리고 굉장히 의리빈가한 건물도 세워요. 그런 데서 이제 기독교의 폼을 잡는 거죠. 진리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져간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겠죠.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걸리는데요. 해석이 안 돼요. 자기 교리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자기 성경 그 교리를 다 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이 개혁신앙으로 돌아온 사람 여러 봤어요. 젊은 사람 몇 사람 봤거든요. 아, 틀렸다. 예. 내가 아는 형제 하나도 신앙이 참 좋았는데 열심히 감리교단 그 신학교 가가지고 죽겠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강조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가르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냥 1, 2년 다니다 그냥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신앙 다 까먹어버렸대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우리들이 이거를 참 염두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만 자랑할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요거 아주 명답이에요.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무척 셉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세요. 이 제네바 교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예, 그 성찬 거기 보면은 아주 더 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막 굉장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참 정확한 답을 줘요. 아주 좌우로 비껴 도망가지 않고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 나의 구주시란 것, 그거를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지대도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가며 또 함께 알아갑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9문과 30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촉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선명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